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또 그 감사를 사람에게 표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전에 참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밀양이었지요. 거기 나오는 한 사람이 유괴를 해서 애를 유괴해서 살해하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엄마는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그 감옥에 찾아가게 됩니다. 용서하러 간 것이지요. 그때 자기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감옥에 있던 그 살해범이 기쁨과 그 벅찬 그 감격에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용서할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데 누가 자기를 용서한 것인가? 벌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엄마는 참 뚜껑이 열리는 것이지요.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도 같죠. 밀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태양이 숨었다 그런 말이지요. 태양이 숨었다 그런 의미로 제목을 밀양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용서 안 받았다고 한 게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혈육, 자기 동생,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 동생 그랬는데 베냐민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고 엄마 없이 자란 그 동생에 대한 깊은 그 공감을 하게 돼서 울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의 그 형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베냐민을 만나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는 껴안고 우는 장면을 목격했던 이 바로 형님들이 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그를 팔아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실을 그 형님들이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그 앞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요셉이 하게 됐을 때에 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고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그 형제들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루벤도 얘기하고 그거 뭐라고 내가 그때 살려주자 했는데 그러면서 저들이 죄책감과 죄를 느끼게 된 사실을 느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마음에 요셉을 잊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그 참 훌륭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였잖아요. 모의하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아이고 그게 어떻고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바로 지적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내가 모태로부터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소위 시편 51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마음가운데 늘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왕의 체면이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고 울 때에 그들의 형제들, 거기 있던 형제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어리둥절할 뿐 뻔뻔하고 멀뚱멀뚱하면 혼란해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했던 것 같으면 나와 있진 않는데 몹시도 혼란스러운 상황만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태도가 더 대단합니다. 형님들이 당황하고 멀뚱멀뚱하고,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붙들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는 웁니다. 그들이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과거에 대한 사과가 전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그런 말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가가서 기꺼이 껴안고는 그리고 웁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그들을 향해서 그는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마음가운데 남아있던 과거가 있는데 이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서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신약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아니면 기다리는 하나님, 그 모습과도 같죠. 아들이 옵니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죽으세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는 두말 않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참 아들이 폐역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다 허비하고는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만은 아버지 그러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듯이 달려나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과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다가올 메시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구약을 보면 안 됩니다. 이 개신교가 그 기독교가 그것이지요. 유대교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구약의 세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 먼저 죄인보다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바로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다메섹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그 멀리 다메섹까지 그가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골똘함, 또 율법에 대한 대단한 신봉,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의 얘기가 이미 퍼져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이미 소식을 들었을 만도 하고 유학 갔던 유학파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학 왔던 이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율법에 취해서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독했던 이 바울을 예수가 찾아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구원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부활한 예수가 그를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게 될 때 그가 놀래 자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율법주의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 달려들었던 이 바울을 찾아와서 너는 내 그릇이라.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사실 깊은 감동의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변혁의 사건,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 요셉의 사건, 그냥 구원의 사건, 지나가는 과정, 뭐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형제들 그냥 용서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지요. 그 용서함. 그것이 거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노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참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땠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를 찾아와서 먼저 다가와서 그들을 껴안고 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원동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사랑의 호소. 참 곰곰이 생각하면 이 형제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뻔뻔하고 도무지 용서도 모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과의 용기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 찾아가서 껴안고 먼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용서할 줄 몰랐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마저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요셉이 가졌던 이 깊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호소가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울려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해서 도무지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요셉에 찾아가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도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예수의 마음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